할렐루야. 예, 오늘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번 첫 번째 만남 이후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 저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이 참 좋은 회원교회의 가족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느꼈고 오늘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도 느꼈지만 우리 회원교회의 예배가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휘감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회원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흐르는 이 예배당, 이 예배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지 그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저희 가족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죠. 여러분,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변에 여러 동네에 아직까지 우물이 남아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아마 이 해원 지역에도 우물이 있었던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로 달려가는 거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목이 마르면 달려가는 곳이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아낙네들은 이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를 하고 물도 기르면서 모든 동네의 소문이 거기에서 양산이 됐습니다.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공유하는 것이죠.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거기서 주로 나왔던 내용들은 시아버지 욕, 남편 욕이겠죠.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풀고 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소문이 온 동네로 전파되는 곳이 바로 우물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맘카페 아마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물건을 공유하는 당근마켓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이 아마 옛날에는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물에 초청받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지만 이 여인은 이 우물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와야 했습니다. 그 팔레스틴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가장 무더운 12시 정오 시간, 아무도 밖에 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와야 했죠. 그리고 매일마다 거기에서 물을 길었지만 그 영혼의 그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남의 장소인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너무나 무더우셨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오셨고, 이 여인도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 우물에 왔다면, 그리고 이 두 만남이 물 때문에 온 우연한 만남이라면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이 예수님의 의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곳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시고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바로 이 3절과 4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를 침공한 후에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땅도 밟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중부지방인 유대 땅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직선 코스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빠른 길이지만, 그들은 사마리아를 혐오했고 사마리아를 미워했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멀찍이 돌아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과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유대 사람들의 관습과 또 역사적 배경에 따른다면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야지 합당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를 피해 가야 하겠는지라. 이해되십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피해 가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피해 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무슨 의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야 하겠다는 주님의 간절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금지된 땅인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기를 원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원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회원교회에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참 우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고 이 고민을 좀 상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신뢰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선배 목사님께 잘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선배 목사님을 좀 만나보아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었습니다.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연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원교회 가보지. 우연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집으로, 제가 있던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마창대교를 지나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에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전화가 오셨어요. 윤 목사, 마산 회원교회 가보지. 마산 회원교회 담임 목사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번 지원해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마산 회원교회 담임 목사 청빙 지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 온 그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급하게 제가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저에게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선배 목사님의 부탁이라 거절을 못했습니다. 빨리 부산으로 와서 1시간 만에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산으로 돌아와서 그 서류를 전달했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우연히, 너무나 급하게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마산 회원께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니 떨어졌으면 연락이라도 해주시. 연락을 안 하실까? 잊고 있었습니다. 아, 마산 회원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닌가 보다. 그래, 이렇게 급하게 우연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큰 확신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어딘가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큰 확신으로 어딘가로부터 연락이 온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마산 회원교를 아예 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한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누구에게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청빙 위원장이셨던 홍 장로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몇 분 가운데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일을 기대하십시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죠.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는 밥 먹었냐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인사입니다. 반갑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자, 함께 사귀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뜻은 여러분이 밥을 먹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뜻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물을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너의 속 얘기를 듣고 싶어,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단다. 그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떤 물을 마시고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냐? 너의 목마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너는 무엇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 힘든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가는 너무나 힘든 장소였습니다. 아픈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올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물을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의 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채울 생수를 구하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이때까지 많은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낙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자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관계 중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중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물질을 흔들고 계신다면, 물질 문제를 흔들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혹시 이 물질을 먹고 사는 것 아니냐? 물질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흔들고 계신다면 너는 무엇으로 힘을 내고 사느냐? 너의 힘은 무엇이냐? 너의 힘이 정말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힘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문제를 흔들고 계신다면, 관계 문제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문제가 깨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혹시 사람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람이 너의 기쁨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기쁨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는 주님께서 의지가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채우리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영혼의 생수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회원교회 예배당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여러분의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헌신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서 이 예배당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마치 내 삶에 어떤 것이 빼앗기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도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내 삶에 뭔가 빼앗기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로, 우리에게 선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결국은 우리의 강함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결국은 출산의 기쁨으로 될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국은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평생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과 주님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가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예배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의 만남은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예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도 예배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평생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그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라. 참되게 예배하라. 이런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면 그 예배에 생수가 터집니다. 생명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의 그 목적이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인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을 더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한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배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합니다. 실망해도 예배합니다. 답답해도 예배합니다. 우울해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도 예배, 슬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예배가 이 자리에 이루어질 때 바로 이곳에 생명샘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죠. 이 물이 흘러가는데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큰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만물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에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바다에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냥 성전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나라를 뒤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해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회원교회에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상합니다. 제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샘물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물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원교회는 우물이다. 회원교회는 샘물이다. 회원교회의 생명샘이 터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회원교회의 생명수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던 장소는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구약시대 때 유명한 우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러나 역사는 흘러왔고 이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추억만 남아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왁서 육신의 물만 길어내는 육신의 우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원교회가 혹시 이전의 은혜와 이전의 하나님의 기적이 오랜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이전 세대의 역사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회원교회가 육신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샘이 터지는 우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 모든 부서에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명샘이 이 교회로부터 터져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온 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물을 달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생명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회원교회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생명샘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방방곳곳에 흘러가서 아버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 마산과 창원과 이 나라까지 흘러가고 온 열방 5대양 6대주 가운데 흘러가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겨자시헌금, 장학구제, 선교 생일감사 건축, 신년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목적을 따라 주님께 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차고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기에,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기에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